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더욱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또한 신년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여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여행한다고 합시다. 어느 동네를 지나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그 동네에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마을회관에 있는 모인 주민들이 여러분을 막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오라고. 괜찮다니까 막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 아니겠어요? 낯선 지역이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오라고는 했는데 아무도 말도 걸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 들어오라고 그랬으면 뭘 묻든지, 무슨 냉수라도 한 그릇 주든지, 말을 좀 걸고 좀 같이 뭔가 얘기를 하든지, 예? 왜 들어오라고 그런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전혀 묻지도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데 들어오라는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자기 혼자 노래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만민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길 원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여러분을 들어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막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과 무슨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제가 환영합니다 했으면 뭔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을회관에 들어갔다가 몇 분이나 있겠어요? 시간상으로 조금 있다가 에이 들어오라고 하질 말던지 그러고 갈 길 가지 않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원은 다르죠. 그러나 그 인격적인 것 때문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부분에서 교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모든 약속과 그리고 성취로 이루어졌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신실하다는 말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믿부다, 예, 믿음이 가는. 왜요? 약속을 지키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인데 이제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14장, 15장, 16장 내용 쭉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 고난 잡히시고 고난 받고 십자가 죽으시기 전 마지막 주 요일로는 목요일에 해당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가르치고 설교를 하셔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너희들한테 잘된 일이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오늘 16절입니다.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신천지 이만희가 지 맘대로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다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만희. 이 신천지는 이 성경을요, 다른 성경을 안 봅니다. 개역 성경만 봐요.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이죠. 성경 번역본에는 우리나라 말은 뭐 새번역도 있고 공동번역도 있고 우리말 번역, 현대어 성경, 현대인을 위한 성경, 표준세 번역, 뭐 쉬운 성경 번역본이 많습니다. 영어 번역본도 많죠. 그런데 이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 자기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그 말이 틀린 말인지 웃기는 소리인지 조금 후에 이제 성경을 찾아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기존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존 보혜사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하고 이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8쪽 해당되는데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런데 왜 번역본 얘기를 했는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의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들은 지금 헬라어를 한 거예요, 금방.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하고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요한 1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대언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언자라고 표현한 그 단어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당시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그리고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한글 성경만 읽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해석인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억지로 꿰맞추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교주에게 유리하게. 이상한 교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기존 보혜사이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나, 보혜사라고 말씀하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앞에 파라하고 클레토스하고 두 개가 붙은 합성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입니다. 곁에. 그러니까 곁에 와서 뭔가를 하는 존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뭘 하냐?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 오신 예수님을 예수 혹은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곁에 계셔야죠.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곁에 계셔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곁에서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하고, 곁에서 변호하는 변호인, 곁에서 뭔가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하는 상담가, 파라클레토스, 또 그 조언자, 그리고 후원자, 친구, 이런 의미가 담긴 말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보혜사라는 이름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서두에 제가 여러분이 여행을 하는데 어느 동네를 갔고 마을에 관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했고 그 가정으로 얘기를 시작했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변호인으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조언자로, 후원자로, 친구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제 제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얘기하느라 부흥회 때 있었던 얘기 뭐 이런 등등을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좀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전혀 그런 현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강조된 나머지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고 모시고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오해가. 여러분이 만약 저를 오해를 하면 저와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 목사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와서 앉을 때도 그냥 맨바닥에는 안 앉는다더라. 맨바닥에 안 앉을 일이 없죠, 제가. 그런데 맨바닥에는 안 앉는다더라. 그래서 의자에만 앉는다더라. 이래서 신방 갔는데 자꾸 저보고 자꾸 식탁 의자 앉으라고. 그러면 그냥 여기가 괜찮습니다. 저는 바닥에도 앉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저를 자꾸 그렇게 끌고 가면 이 자리가 편하겠습니까?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우리 남편은 이런 음식 좋아할 거야. 좋아해. 남편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계속 그 반찬만 끊어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떠나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는 떠나지만 성령님을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는데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너희와 곁에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도와줄 거야. 변호할 거야. 후원해 줄 거야. 친구가 될 거야. 상담자가 될 거야. 충고하는 조언자가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령님이 이어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일체, 삼위일체이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오셔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왔는데 나를 돕긴 돕는데, 아니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자꾸 딴 방향으로 인도를 하네. 딴 방향으로. 아니라는 거죠. 막 자기 고집을 피우고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막 윽박을 지르면서.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는데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로 도우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게 이 진리의 표준이죠. 이 성경을 벗어나서 엉뚱한 다른 길, 그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깨닫고 믿고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기본적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을, 바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계속 붙어져서 타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되죠. 연료가 없으면 불이 계속 타지 않죠. 그리고 그 연료가 계속 타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산소가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불 끌 때 뚜껑을 확 덮어버리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안에 연료, 휘발유가 잔뜩 있어도 그 뚜껑을 확 닫아가지고 산소가 차단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어떤 진리로 인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자,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어디로 인도하냐면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로. 그래서 구원의 진리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핵심 진리죠. 이것을 믿게 하고 이것을 고백하게 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이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따라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입으로 믿고 고백한 거라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영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돌아보세요. 한번 뒤를 돌아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이성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을 설명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믿을 때는 내가 믿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지나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구나. 우리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구원의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계속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은 제쳐놓고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했고 막 목소리를 많이 했고,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를 했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한 지식, 성령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편안하게 거하시는 거죠. 편안하게. 제가 서두에 마을회관 들어간 거 얘기했잖아요. 들어갔는데 마을회관에 있는 그 동네 주민들이 다들 반갑게, 아이고 어디서 왔습니까? 아이고 막 멋지게 생겼네요. 어디 여행 중이십니까? 아이고 목은 안 마릅니까? 시장하진 않습니까? 우리 지금 뭐 먹고 있는데 와서 드세요. 그러더니 어디 신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고령신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도 고령신씨인데 이러면서, 그러면 거기서 자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행하다가 피곤하니까 좀 음식도 먹고 편안하게, 이런 분도 있구나, 세상에 참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성령님 오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오셨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 오라고 했으면, 성령님 오십시오 했으면 성령님과 뭔가를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왜요? 인격적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멀리하면 성령님이 편하게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멀리하니까 성령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건 다음에 다시 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더욱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18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고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필요로 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경을 바로 듣고 깨닫도록 해주셔야 되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막 신비한 것에 막 빠져서 황홀공에 빠져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죠. 특별한 경우에 인격적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정의잖아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기분이 좋아요. 감정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분이 좋으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는 정적인 부분에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에요. 인격적이신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충만히 거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람처럼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